지금 보시는 작품은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산상변모라는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16세기 르네상스 3대 화가로 꼽힐 정도로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천재는 단명한다고 그러죠. 천재 화가 라파엘로도 37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천재 화가 라파엘로가 1520년에 숨을 거두기 전에 그린 마지막 유작이 지금 보시는 그리스도의 산상변모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확히 산 위와 산 아래로 구분이 됩니다. 구름 가득한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오른편, 그러니까 그림 왼편에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세이고 반대편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혔던 엘리야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을 하였기에 무덤이 없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무덤을 남기지 않은 두 사람이 그림을 오늘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 비추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그림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장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두려워 떨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세 제자를 그려 넣으면서 한 사람은 얼굴을 땅에 박은 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한 사람은 당황해서 넘어져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은 강렬한 빛 탓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산 아래의 모습으로 내려가게 되면 왼편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뒤섞여 있고 오른편엔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 오른편 중앙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휘둥그레 뜬 눈으로 아이를 제자들과 서기관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쩌면 좋냐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각각 반응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의 손은 땅을 향하고 어떤 이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또 어떤 이는 산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정과 감정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윗옷을 벗은 채 한 손은 하늘을,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건장한 팔 근육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초점 없는 아이의 눈은 그 팔 근육에 담긴 힘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슬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라파엘로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파엘로는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선 자신의 무력감을 그렇게 투영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어디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웃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군거리기만 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도움을 얻으라고 조언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련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땅과 하늘, 어디를 봐야 할지 시야를 잃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라파엘로가 묘사하는 산 아래의 모습,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림을 멀찌감치 좀 줌아웃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멀리서 보이시겠지만 좀 멀리서 한번 본다.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죠. 우리가 멀리서 일찌감치 보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 위에 변모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산 위로 시선이 향하듯이 베드로의 시선도 그곳을 향하였고 위대한 인물과 함께 있는 그곳에 염려가 없는 그곳에 영광스러운 그곳에 초막이라도 짓고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늘 탈출하고 싶고 좀 더 높고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고귀하고 주님이 계신 산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뭔가 현실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인간들의 보편적인 열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라파엘로의 이 작품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산 위에 세 개의 황홀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삶까지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 황홀감에 빠져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원론적 신앙의 구도를 넘어서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 정상에만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영광으로 빛나셨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질병과 무기력함과 의심과 당황스러움을 직면하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실천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의 고통받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변한 걸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후에 그 이전에 갖고 계시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새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변화될 존재는 예수님이겠습니까? 우리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짜로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받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한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낮은 곳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됨을 그림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 사건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천한 출생이 왕이 된 일은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다면 로마에는 로물루스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말의 어원도 로물루스에서 왔습니다. 로마의 설립자 로물루스의 신화를 보면 로물루스는 바구니에 담겨 티그리스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팔라티노 언덕에 걸려 멈춘 것을 늑대가 물어다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도 버려진 아기였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국간이 그 마국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영웅들은 비루한 곳에 시작할지라도 화려한 왕국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마국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국간부터 광야, 빈들, 선상, 동굴, 가난한 자들의 집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마국간 성탄은 기독교가 행해야 될 곳과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까 이상도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직도 연탄으로 불을 때는 교회가 있다니.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아직도 연탄으로 때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아마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저와 같이 세상에 저 산 꼭대기의 정상을 바라보며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올 성탄을 이제 다가온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저 산 꼭대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산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의 시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1등만을 바라보며 산꼭대기의 정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발을 띠며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낮아지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